이번 시간에는 귀신의 음흉한 전술을 알고 쫓아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의 전술을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의 전술을 어디에서나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귀신의 전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귀신의 전술을 아시고 삶에서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여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귀신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틈을 타고 역사하는지 바르게 알고 경계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첫째, 귀신을 연구해보면 귀신은 적어도 10가지 전술을 통해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효과적인 귀신의 유혹 방법은 바로 교만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음행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한 것도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가장 오래된 귀신 전술로 지금도 귀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권한 모략의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 새벽까지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의 교만을 충동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은 압살롬을 멸망케 만들었습니다. 귀신은 교만이라는 미끼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을 수없이 걸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충이 먹어 암의 1등으로 죽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편명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절망입니다. 교만의 귀신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귀신의 방해작전입니다. 성도들을 낙심케 함으로써 하던 일을 중단케 만드는 방법인데, 이는 의외로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교만에 안 넘어가는 사람도 이 방법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교만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절망은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실패의 쓸잔을 마십니다. 실패가 계속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키에르 케코르의 말은 정확한 직관입니다. 절망은 자기나 자살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낙심으로 시작해서 자살로 이어집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 사건들은 바로 이 절망의 표현이며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망의 영적 전쟁에서 귀신한 전술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망의 줄을 잡고는 귀신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절망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지만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모세나 엘리야, 베드로의 경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많은 사람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을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교의식입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며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기 남편과 친구 남편을 비교해 수입이나 출세에 차이가 있을 때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반대로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다른 친구의 아내와 비교하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1등을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엄마들이 치맛바람에 불게 되고 학교에 비교의식으로 천문학적인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유연성과 적응성이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과 뭔가 다른 유대인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천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우리의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층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대적 빈곤인데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과거 일정시대나 6.25 전쟁, 60년대 이전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드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교만함을 낙심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국 속담 가운데 구두나 장화나 구두 걸음이나 장화 걸음이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50보 100보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금은은 점잖은 것과 익살스러운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해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요한과 비교하려는 베드로를 향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는 주님과 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결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할 것을 교훈한 것은 귀신 전술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넷째, 의심과 불신입니다. 본래 의심은 귀신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독소였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심이란 때로는 진리 탕비의 자극사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에서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스피링 부인은 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의심은 지식의 현관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신인데 이 불신은 거짓말의 믿음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안일장입니다. 불신은 개인으로는 실패의 원인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협동을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과 불신 뒤에는 항상 귀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과 불신을 통해 귀신이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로 걸어가기를 강구했습니다.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갔으나 나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의심하게 됐을 때 물이 빠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왜 의심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의심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뉴턴이 왜 사과가 나무 잎으로 떨릴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유인형 법칙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진리 탐구에는 의심에서 시작해야 하지만은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신입니다. 지금 세상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불신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불신합니다. 정부와 국민도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도 없고 연합도 없으며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분열과 미움, 실패가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불신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사람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귀신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상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란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가?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에서 7가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17절에서 거짓된 혀, 즉 거짓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는 십계명 9번째 나옵니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흉가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의 구절을 보면 9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거짓말은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고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물론 동물도 소리를 통해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표현하지만은 인간처럼 말처럼 논리와 감정, 예술이 깃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승각주의 하나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한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즉 능을 만들려고 잡담과 험담을 말하는 하루퉁이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시사를 말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정치와 예술을 말하는 중류층의 사람들, 셋째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통해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그를 죽게 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옛날 노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했으며 애굽에서는 코와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의 거짓말 전술에 넘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입의 훈련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